우리 모두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힐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반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뚝뚝 하면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속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뚝뚝 나는 구원반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학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학계 1장 14절 말씀. 아멘. 이곳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이곳에서 유다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새로 왕이 된 고레스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선포하게 된 거예요. 우와, 드디어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어요. 사실 유다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다 불탄 상태였거든요. 드디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너무나 부족했어요. 예전에 살던 집도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 성전 짓는 일은 나중에 해야겠어.
그래요. 먼저 우리가 살 집을 짓고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짓도록 해요.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유다 사람들은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뚝딱뚝딱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대신 각자 자기 집을 짓느라고 바빴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 더 초라해졌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전하여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가난한걸요. 맞아요.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먼저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이 가난한 이유는 너희가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도 너희 집 일에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학개가 또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근두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다시 마음속에서 용기가 솟구쳤어요. 성전을 지을 힘이 생겼어요. 우리 힘을 모아 끝까지 성전을 지읍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영차, 영차, 뚝딱, 뚝딱. 사람들은 열심히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짜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와, 성전이 완성되었다. 유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학개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너진 성전을 지은 유다 사람들을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역시 바울의 설교는 너무 좋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나는 잘 믿겠어. 고린도 교회 여러분, 바울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순 거짓말쟁이에요. 그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가? 설마 바울이? 여러분, 바울의 말에 속지 마세요. 저희들의 말을 들으세요. 이럴 수가. 바울이 사기꾼이라니. 바울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주님, 저를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두렵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샬롬!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지난주까지는 요셉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했어요. 이번 달은 사도 바울 아저씨 이야기를 통하여 설교를 진행할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상자는 무슨 상자일까요? 이 상자에는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물 상자라고 불려요. 자, 이 상자에는 선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물 상자. 그리고 이 상자는 과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 상자라고 불릴 거예요. 자, 같은 상자여도 그것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상자는 다르게 풀려요. 겉모습은 같더라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상자의 이름과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도 이 상자들처럼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도 달라져요. 자, 오늘 꽁트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대가를 바라거나 속임수를 쓰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바울의 의도가 왜곡되고 거짓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그들로 인해 바울은 오해를 받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바울을 반대하며 바울이 과연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자신을 사기꾼처럼 생각하는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많이 속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절망하거나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 안에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품고 있던 보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을 품고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약해 보이지만 바울 속에 예수님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질그릇처럼 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보화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 넣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작고 작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